세상을 사랑한 미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이라든지 그 사람이 추구하는 시간을 어디에 소모하는 것이라든지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시작할 때보다가 어떻게 마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마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학교 생활을 시작할 때도 있지만 마칠 때 어떻게 마치느냐. 대통령 되는 것도 대통령 시작할 때와 마칠 때를 잘 마치는 게 중요해요. 시작할 때보다가 오히려 마칠 때가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시종일관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일 때와 마칠 때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그 사람과 인연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처음에 옷깃을 스쳤다 해서 인연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로 좋게 끝나면은 그 인연이 계속되지만은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 끝나면은 인연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종의 미,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떻게 그걸 끝마치느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도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지요. 또 사람이 5가지 복 중에 5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 할까요? 고종명이라는 게 있죠.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생을 마칠까 하는 것이 고종명입니다. 잘 마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마음을 담고 이렇게 기도 마냥 이런 분들은 정말로 편안하게 돌아가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렵게 돌아가는 것들을 얘기를 듣지요. 저는 직접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앉아서 그냥 있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날 아침에 저녁에 샤워하고 잠자다 보니까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어느 우리나라의 유명한 보관 대작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미갈은 결혼한 사람이죠. 결혼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하지요. 결혼한 사람들은 어떠냐? 해로동열이라는 말을 쓰죠. 해로동열로. 해자는 함께라는 겁니다. 함께 늙어가고 죽을 때 같은 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젊을 때에 이래 보면은 부부 관계가 좋다가도 나이 들면은 부부 관계가 나빠지는 예가 많아요.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대로 하는데, 왜냐하면은 그것을 잘 보면은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랑을 안 했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정략적으로 결혼한 사람들 보면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60이나 70이 된 사람들 보면은 되게 부인 따로 아내 따로입니다. 직장에서 있는 건 아니지만요, 같이 일해 보면은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로 서로 사랑한 게 아니라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다, 저 사람 결혼하면 어떻게 좋아지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결혼한 사람들 보면은 되게 노후가 서로 따로 국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주변을 이래 보면은 아마 저분들이 젊어서 결혼할 때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했는지 아니면은 정략적인 결혼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미갈도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갈은 어떤 삶을 살았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갈이라는 사람은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미칼로 쓰고요. 한문으로 표현한다면 미갑으로 표현해요. 이걸 중국 사람들이 그때 미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미갈이라는 사람의 의미는 어떠냐면은, 이름의 의미는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누가 하나님과. 미갈이라는 의미. 우리가 영어 이름 마이클도 있죠. 마이클도 미갈에서 나왔어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고 이해합니다. 근데 이 미갈은 사울왕의 둘째 딸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왕 전에 있는 왕인데요, 5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두었어요. 우리가 사울왕의 아들 중에 잘 아는 이름 요나단 있지요. 다윗과 요나단. 그 요나단이 사울왕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2명의 딸인데, 첫째 딸은 메랍이라 그리고요, 두 번째 딸은
미갈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3남 2녀를 둔 사울왕은 어쩌면 다복한 사람입니다. 다음에 이 미갈은 다윗 왕을 사랑했어요. 성경에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남자를 사랑했다는 것은 오직 미갈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만 유일하게 성경에서 여자가 남자를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의 첫 번째 아내가 됩니다. 이때가 대충 시간으로 따져보면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1020년 이전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주전 1020년에 왕으로 등극하는 게 아니라 1020년, 주전 1020년에 도망을 다닙니다. 사울 왕의 죽이려고 하는 저기를 피해서 도망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미갈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간 사이에 10년 동안 도망다녀요. 도망간 사이에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인 사울왕이 이 딸이 혼자 독수 공부하는 것이 안타까웠고 또 다윗 적대자 저런 보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결혼을 시켜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같은 사울왕과 같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발디의 아내로 다시 결혼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비로소 10년 동안 쫓겨다닌 이후에 주전 1010년에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때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내가 미갈을 양피 200개 주고 샀다고 하면서 데려옵니다. 데려온 이후 오늘 여러분과 저가 같이 봉독한 미갈이 다윗 왕을 업신여깁니다. 이것이 데려온 이후 한 7년 후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은 헤브론에서 왕의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통치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7년 후에 와서 그곳에서 33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이 벌 줘서 그렇다고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미갈을 사랑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다고 얘기하는데 다윗은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사랑하지 않지만 미갈은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국은 미갈은 왕족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촌사람 아닙니까? 양치던 사람. 그러니까 이 미갈은 약간의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맞지를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대충 이제 미갈에 대해서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미갈에 대해서 알았는데 미갈의 삶을 한번 4단계로 나눠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도 대부분 학교 다니다 학창 생활에 마치면은 직장 생활하죠. 직장 생활이 끝나면 이제 은퇴하는 생활에서 이제 노년 생활이 대부분 들죠. 실버의 생활을 하죠. 대개로 크게 3개로 나누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이 미갈의 삶은 4단계로 나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결혼했던 단계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갈이 다윗을 구원해줘요. 도망가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갈이 다른 사람의 아내로 결혼했다가 다시 다윗 왕에게 아내로 돌아오는 거죠. 네 번째는 미갈이 다윗 왕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추는 다윗을 마음속에서 업신여겼어요. 채통지켜라는 거죠. 그런 한 4단계가 이것이 성경에 이렇게 쭉 일렬로 나오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띄엄 나와요. 그래서 4군데를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어떻게 미갈이 일생을 마치느냐, 그 마지막 부분만 여러분과 저가 봉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갈의 사랑과 결혼, 사무엘상 18장 20절부터 29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는 최초로 여성이 사랑을 고백했다. 이 두 번씩 나와요. 여자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했다는 거. 대단한 사건이죠. 여러분들 18장 20절부터 28절에 두 번 나오는데요. 이것이 두 번이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랑했다, 마지막에 사랑했다. 이 내용은 전부 미갈의 다윗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당시에 이렇게 미갈이라는 사람은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할 정도라는 성격을 가졌다면 어땠어요? 당차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오늘날도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상당히 큰 용기를 필요하는데 3000년 전에 가부장적인 이런 사회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당차고 정말로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는 미갈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다윗은 뭐냐면 천부장이라는 직책을 맡았어요. 부하 1000명을 이끌었어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다윗은 미갈을 사랑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한 번도 사랑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마음속으로는 어떤지를 모르겠습니다. 사랑했다는 얘기 안 합니다. 다윗은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자식도 여러 명입니다. 사랑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미갈에 대해서요. 그렇지만은 이 미갈의 순수한 사랑이 아버지와 다윗의 정략적으로 이용당했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한 100년 전에는 아버지들이 딸을 뭐 어디 시집가라 하면은 시집갔지요. 저도 부모님한테, 어머님한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냥 뭐 시집가라 해서 갔다고. 100년 전에는 다 그랬죠. 이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지만 이것을 아버지인 사울왕이 알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이용하고,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어가지고 더 자기가 정치적으로 입지를 굳건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처음에 첫 딸에게는 메락과는 결혼을 사양을 해요. 두 번째도 사양을 해요. 왜냐하면 왕의 지책이 높은 사람의 딸을 데려오려면 많은 지창금을 주어야 돼요. 다윗은 가난해서 지창금 줄 게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얘기하는 양피 100개 배워라 이랬을 때 다윗은 그것은 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것의 꽃배기 양피 200개를 갖다 주고 결혼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사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거기에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사랑, 이것 때문에 하면 한다, 그런 게 아니죠. 정말로 순수한 사랑.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여기에 사랑이 순수한 100%의 순수한 사랑이 되야지 거기에 1%의 찌꺼기가 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이 정략적인 걸 생각했지만 미갈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미갈.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읽은 본문에도 그 미갈을 어떻게 나왔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라 나왔어요. 다윗의 아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사랑의 간격이 벌어져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정말 100% 순수해야 된다. 어떤 이득이라든지 어떤 다른 욕심에 들어가는 것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오늘의 미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향한 그런 100% 순수한 사랑을
가집시다. 아멘. 두 번째는요, 미갈을 다윗을 부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 사랑이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를 낳고 아이가 크지 않고 작을 때 엄마의 사랑은 100% 사랑이죠. 정말로 내 생명을 다해서 아이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미갈은 결혼한 여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울왕의 사랑보다가 이 남편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9장 11절에 보면은 여기 뭐냐면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로 나오지 않고 다윗의 아내 미갈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사랑을 했기 때문에 부모 사랑보다가 남편 사랑이 먼저였다는 거죠. 되게 부부들을 보면요, 부부가 결혼하죠. 부부 사랑이 먼저지만 그 다음에 자녀가 나면 자녀 사랑이 먼저가 되죠. 그래서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수도 있죠. 남편 사랑이 먼저고 아내 사랑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 19장 12, 13, 14, 17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미갈에 대해서 사울의 딸 미갈이라든지 다윗의 아내 미갈로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이름 미갈로 나옵니다. 이 한 사람을 주체성을 줘요. 아이덴티티를 줘요. 그럼 이 사람이 미갈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이 다윗을 살려주는 것이 누구의 사주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남편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남편을 살려주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들키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적을 이롭게 했기 때문에. 이렇지만은 미갈은 그 다윗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2번이나 거짓말했죠. 병사들이 왔을 때 그냥 누워있다 그랬죠. 아파가지고요. 그 다음에 사울왕이 침대째 가져오라 이랬더니까 가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우상이 누워있다는 거지. 우상. 이 우상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여러분, 드라빔이라면은 창세기 34절에 보면은 거기에 라헬이 이렇게 깔고 앉아있던 것이 뭡니까? 드라빔이었죠. 그건 조그만 드라빔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갈이 이불 속에 갖다 놓은 드라빔은 큰 것이에요. 그러면 이 미갈이라는 사람은 그 집을 지킨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뭡니까? 우상이 지켰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갈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우상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큰 키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 사람처럼 이렇게 우상을 갖다가 잠자는 걸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커요. 아마 돌하루방, 제주도로만 서 있는 돌하루방 정도 되지 않아요. 그 당시에 드라빔은 수호신이야. 그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표준 세번역에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보다가 더 정확하게 잘 되어 있어요. 경외심을 가지고 방주를 지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다. 노아의 얘기를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가족 구원했다. 지금 미갈은 다윗을 통해 다윗을 구원해 줬어요. 자기 생명.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에게 옳지 않은 거죠. 거짓말을 2번씩이나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 오늘날 우리는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자는 거죠. 영적인 구원해 주자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도록 전도하자는 거죠. 구원해 주자는 거죠. 미갈처럼. 미갈은 육신의 구원을 해줬지만 이 사람은 영적인 구원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구원을 할 수 없지만 영적인 구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멀리 있는 사람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리의 큰 사명인 거죠. 세 번째 봅시다. 미갈이 다윗 왕의 아내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거는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3장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미갈이 뭐 자기 힘이 없죠.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거짓말했어요. 뭐라고 거짓말했냐면 내가 다윗이 나를 죽이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보내줬다. 안 보내주고 하면 내가 죽겠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거짓말을 믿었어요. 야, 그러면 걔는 갔으니까 야, 나 혼자 독수공방할 수 없지 않냐? 다시 시집 보내지. 같은 지파. 야, 멀리 시집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은 지파에게 발디에게 결혼시켜요. 재혼시켜요. 이것은 아마 미갈의 의사가 아니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등극을 하죠. 주전 1010년에 10년 동안 도피 생활합니다. 10년 동안. 그러면서 아무 연락도 없어요. 왕이 된 이후 바로는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왕이 되고 어느 정도 잠깐 시간이 간 이후에 이제 정신을 차려서 아, 옛날에 내가 양피 200개 주고 결혼한 부인을 찾아야 되겠다. 이 당시에 다윗은 다른 여자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까지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조감지처,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 기억이 난 거죠. 찾아왔어요. 찾아올 때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 않습니까? 이 발디라는 사람에 결혼했는데 이 발디는 적어도 뭐 그렇게 10년은 안 살았다 하더라도 뭐 몇 년간은 살았겠지요. 그런데 이 발디는 힘이 없어요. 뭐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울 왕에서 왕권이 다윗 왕으로 넘어갔는데 힘이 없지요. 뭐 정치라는 게 오늘날이나 과거나 같지요.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발디는 힘이 없어요. 그냥 자기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 부인을 뺏김을 당해요. 그런데 이 발디라는 사람은 이 뺏김을 당할 때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려. 남자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정말로 진정성이 있다는 거죠.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사랑했다는 거죠. 이 자기 부인을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내가 무력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빼앗기고 눈물 흘리면서 돌아가라 해서 돌아가버립니다. 그러나 미갈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당돌합니다. 마음이 담담합니다. 내가 이제 왕비로 가고 다윗 왕의 첫 번째 왕비라는 것을 담담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속성을 잘 알았다는 거죠. 왕의 딸로 자랍니다. 권력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았다. 그래서 울지 않고 담담했다. 이 미갈을 통해서 우리는 첫사랑을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 그러나 어느 날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질 때도 있어요. 그것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어요. 계시록 2장 4절 보면 하반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첫사랑 버렸다고 예수님부터 질책받습니다. 미갈은 이 발디를 떠나서 다윗을 만났을 때 옛날과 다르다는 거죠. 옛날에 자기가 생명을 다해서 다윗을 구해줬던 그때와 달라졌다는 것. 물론 긴 시간이 흘렀어요. 뭐 우리나라도 그런 예가 있죠. 남편은 한국에서 돈 벌고 아내는 미국이나 캐나다 가서 기러기 가족도 있죠.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보면은 뭐 자녀하고도 서먹서먹하고요, 아내하고도 서먹서먹하고 하다 해서 이혼하는 가족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남편이 이혼당해서 극한 사건이 일어나서
한 뉴스가 신문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 첫사랑을 버렸다. 이 미갈이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마음속에 어땠어요? 업신여김을 했다 그러죠. 여러분, 내가 처음에는 내 생명을 다했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에 대해 첫사랑을 잊어버리면은 우리도 미갈처럼 돼요. 여러분, 늘 우리 마음속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처소가 어떻든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기억하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는 미갈 왕이 다윗을 업신여겨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과 제가 읽은 그 봉독한 성경 구절 그거 보면은 사울의 딸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딸. 더 이상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을 구출할 때는 다윗의 아내라고 나왔지만 여기서는 사울의 딸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끝났다는 거예요. 정략적인 관계가 이제 끝나버렸고 그냥 사실혼 관계만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주민등록상에는 부부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별거 상태라는지 준이혼 상태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회자되는 결혼이라는 거예요. 서로 따로따로 산다. 왜? 각자. 왜 여기 사울왕은 죽었어요. 아마 10년도 정도 지났어요. 근데 그때도 사울왕의 딸이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의 결혼 생활의 관계가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가 이래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미갈의 마음에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왕족이었고 너는 지금 왕이지만은 너의 과거를 생각해봐라. 너는 저기 촌구석에서 양이나 치는 사람 아니었냐? 이런 마음 들어왔다는 거죠. 미갈의 마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인생이 내리바닥으로 간다는 거죠. 교만한 마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때도 그렇죠. 예수님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많은데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함을 잊어버릴 때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기 때문에 법궤가 들어왔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윗은 기뻐가지고 환희와 기쁨에 춤추다 옷이 내려갔지만은 이 사람은 그 기쁨을 보는데 뭘 봤습니까? 다윗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이죠. 우리의 인간의 눈은 두 가지를 못 봐요. 여러분들 그림 있죠? 이렇게 홀로그램 같은 것도 이렇게 하면 하나가 보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가 보이죠. 두 개를 동시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눈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봤지만은 이 미갈은 하나님을 못 보고 다윗을 봤다는 거예요. 인간을 봤다는 거예요. 세상을 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은 기쁨이 없었고 하나님을 볼 때 기쁨이 있죠. 우리도 어땠어요? 사람을 볼 때는 기쁨이 없죠. 세상을 볼 때 어땠습니까?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쩔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기쁨과 환희가 있다.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데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녀가 생기겠어요. 기쁨이 없는데 별거 상태에 놓였다는 거죠. 자녀가 많은 집은 어떻습니까? 금슬이 좋다고 그러죠. 보통은. 금슬이 좋지 않으면 자녀가 생기지 않지요. 자녀 많은 집 들어오면 금슬이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좀 다르죠. 죽을 때까지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갈은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했다는 거죠. 왕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드라빔을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힘으로 모든 걸 하려고 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봐야 되는 게 육적인 건 육적으로만 보이지만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졌지만 우리는 영적인 힘을 이루어 영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미래를 바라보고 미갈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봤기 때문에 노년의 생활이 어렵고 자신이 없어 쓸쓸한 삶을 받아갑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는 거죠.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 중심이 되느냐에 따르죠. 내가 돈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냐, 명예가 중심이 되냐, 아니면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러 다니는 것이 중심이 되느냐, 어떤 것이 나의 삶이 중심이 되느냐, 책 읽고 공부하는 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 삶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내 중심에는 하나님의 삶의 중심,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26장 9절에 보면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거죠. 내 중심은 주를 간절히 바란다. 나는 늘 하나님이 1순위다. 하나님의 삶을 구하는 거,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라는 거죠. 미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았지만은 나중에 어땠습니까? 좋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의 크리스찬의 삶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미약했지만은 마지막 단계는 장대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 보면 처음엔 장대하지만 나중에 미약하게 됐다는 거죠. 오늘 미갈의 삶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일단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미갈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 사랑의 표현을 잘하자는 거죠. 다윗은 사랑의 표현을 안 했지요. 그런 사람 되지 말자는 거죠. 오늘날도 부부들이 헤어지시면 사랑의 표현을 하는데 내 속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서, 성경에 아가서를 잘 설교를 안 하지만요, 아가서 연애 편지 쓸 때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정말로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에 비둘기 같다는 정말로 닭살 돋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표현들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부관계가 원만해진다는 거죠. 내 마음 알아줄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엔 그럴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우리를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자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사랑의 표현이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열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이 식으면 안 돼요. 처음의 것이 초지일관, 유정의 미를 거두고 해로 동열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요. 미갈은 처음에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했지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업신여겼다는 거죠. 남편을. 사랑의 열정이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면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요. 더불어 언약합니다. 자기 내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생명보다 더 사랑해야지 순교할 수 있죠. 사랑의 열정. 우리가 첫사랑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이제 부부간에 갑니다. 세 번째는 교만한 마음. 내가 조금 잘 되면 하는 것들을 스물스물 나타나기 시작해요. 교만한 거, 거만하고 오만한 것들. 시편 1편에 나오죠.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없애야 된다는 거죠. 잠언 16장 18절에 나오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 교만 이거 중요해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목에 기부 싼 사람들 많아요. 조금만 잘 되면 목에 기부 싸고요. 조금만 높아지면 유력에 의해서 밑에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못 살아요. 자기 멋대로 하고요. 좀 조심하자. 우리는 부부 사이에는 미갈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미갈을 주로 조명해는 창세기의 2장에 나오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계.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런 결혼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요. 하신 분들은 정말로 결혼 귀히 여기고 안 하신 분들은 앞으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을 때 그 결혼 생활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귀히 여기고 하나님 영광되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